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god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나오죠? 안 나오나? 그죠? 이걸로 할까요? 예.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버티는 삶에 관하여입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다시 일어서다. 다시 일어서다. 악보도 없는 곡인데 어제 급하게 제가 이 김윤호 형제한테 부탁을 드려서 함께 준비하게 됐는데 다시 일어서다 그러고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3번 쓰러지신 후에라고 돼 있어요. 3번 쓰러지신 후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지금 모든 영역들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그 삶을 견디고 버티고 참으신 분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잘 모르는 곡이겠지만 가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한웅재 목사님 찬양이거든요. 한웅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보고 계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 올라가던데 한웅재 목사님 팬입니다.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끝은 오직 그분의 단어 다만 다음 한 걸음만이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난 일의 끝을 알고 그 끝이 아님도 알아. 말라붙은 마음들 사이에서 햇빛은 이글거리고 길은 저 위로 기울고 끈적거리는 절망은 야비한 웃음을 웃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텅 빈 노여움 사이로 나는 다시 길을 선택한다. 무릎이 무너지기 전에 길이 끊어져 내리기 전에 어쩌면 언덕 위에선
잠시 쉴 수 있겠지.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려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저기 언덕도 아니고 그 위에 푸른 하늘도 아냐. 닫힌 무덤 속 어둠은 더욱 아니지. 끝은 오직 그분의 단어. 다만 다음 한 걸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할 수 있는 일. 돌아서진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릴 때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것이 달려들어 나를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도록. 돌아서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릴 때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것이 달려들어 나를 뚫고 지나가는 바람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 우리의 고백을 담아 돌아서지 않는다, 돌아서지 내 속에 일렁거릴 때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것이 달려들어 나를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도록. 돌아서진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내 아버지. 가슴에 그 아픔 내 속에 일렁거릴 때 손과 발로 버티며 알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흘러가도록. 돌아서진 않겠다, 돌아서진 않겠다. 모든
들어 나를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몸과 물로 버티다 나를 끊어 그 끊어진 길 다시 이어지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들이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며 당장에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은 오직 주님의 단어이며 다만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만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죄인들을 거역하신 것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몸과 물로 버티신, 손과 발로 버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렵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능히 도전하며 견디는 복된 우리 뉴송의 시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으시죠? 이게 그죠? 애매합니다. 그죠?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좋은 게 저희 딸밖에 없습니다. 명절이. 저희가 지금 좋은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출근 안 해도 되는 건 뭐 그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고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가 거쳐온 게 어떤 게 있나 봤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청년부도 여기 1교구도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나 나오니? 그죠? 다 지나오셨죠? 대학은 어디 지원할 거니?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이걸 지금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그죠?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듣기만 해도 그죠? 답답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배목쌤 그거 좀 답답하시다고요?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기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명절이 이제 쉬어서 좋은데 이제 가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우리 이제 청년부 이제 좀 이렇게 고기수들은 대부분 해외 여행을 많이 떠나시는 것들 제가 봤습니다. 명절에 해외 여행 가고 명절에 제주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친척들이랑 안 만나려고 버티는 삶에 관하여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면 다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봤던 건 그런 거였어요. 개그맨 김영철 씨 아시죠? 힘을 내요 슈법. 그 사람이 누나들이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엄청 갈군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꾸 결혼하라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김숙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요즘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도리어 면박을 주라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 버티고 견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명절날 물어보면 꼭 얘기하세요. 결혼은 안 할 거니까. 저 결혼한 거 모르셨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싸게 만드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질문을 못 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옛날 어릴 때 기사 봤거든요. 이렇게 무슨 스포츠 조선 이런 거 보면 서태지 결혼 이렇게 자세히 사서 보면 음악과 결혼했어요. 모르지? 낚시성 기사들. 저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뭐 직장 안 가질 거니 명성께 취직했어요. 저 그룹장이잖아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코로나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 빚이 66조래. 66조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폐업한 가게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본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방송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식당을 4개나 운영하던 분이 아시죠? 기억나시죠? 자기가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제 자기 가게 지하에서 이제 생을 마감한 너무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산층이 더 사라지고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운 영세한 분들은 일어설 곳이 없다는 그 기사를 보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었냐면 이게 비단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 양극화가 이 코로나를 통해 제가 보기엔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열심히 믿던 분들, 잘하던 분들은 뭐 99명이 아니라 뭐 10명이라도 그래도 선착순 어떻게든 신청하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든 성전을 사모하고 뭐라도 신청해가지고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어쩌면 이 기간을 통해서 마음이 더 부릴 듯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 공동체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근데 그 애매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고 또 누가 끌어줘야 되고 당겨줘야 되는 분들은 거의 지금 뭐 개종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양극화가 경제적인 양극화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태도로 신앙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자꾸 이제 이 세대 간의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뭐 가시죠,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이 뭐 파이팅이 없고 뭐 이렇게 뭐가 없고 패기가 없고 의지가 없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우리가 패기를 가지고 화이팅을 하자고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양극화, 또 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양극화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보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저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거의 늦게 쓰여진 성경이고, 이 당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태신앙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는 막 바울 선생님한테 전도도 받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병이어 떡도 먹어봤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 다 이제 천국 가시고 안 계시고 예수는 믿게 되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너무 박해가 심하고 이제 뭐 배교하는 사람이 점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유대교로 떠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속출하던 이제 그때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같이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면 11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장이 유명한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이고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경주는 어떤 개념입니까? 엄청 격렬하고 능동적인 개념이죠. 그죠? 제가 이 경주라는 단어를 딱 접하는 순간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생각났어요. 뭐 이런 애 저런 애도 올림픽은 재밌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딱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한일 여자 배구였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인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배구하는 장면도 엄청 격렬하잖아요. 막 점프하고 공을 맞고 막 거기 김희진 선수인가, 그분은 이렇게 무릎 수술하고 그 수술 회복도 안 됐는데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점프를 뛰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니 해도 식빵 언니 아니겠습니까? 그죠? 식빵 언니 계속 식빵 하는 거 보셨어요? 왜 작전 타임 있지 않습니까? 작전 타임 이렇게 하면 이제 선수랑 이제 감독이랑 모여 있는데 뭐 감독이 이태리 사람이니까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막 통역을 하는데 모여 있는데 그 식빵 언니가 식빵 그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배가 고팠나 봐요. 경기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식빵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 다 죽어 웃어 이렇게 하면서 막 보셨어요? 막 선수들이 막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눌리니까 얼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표정 죽어 웃어 이렇게 하면서 안 웃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어떤 개념입니까? 경주라고 하는 거는 등수를 뽑는 거예요. 이제 1등, 2등, 3등을 뽑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 땀을 흘리고 애를 써가지고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경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개념입니까? 너무너무 수동적이죠. 우리가 아는 인내, 제가 아는 인내는 뭐니 해도 사우나에서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들 이렇게 가가지고 괜한 자존심 아시죠? 이렇게 모래시계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무조건 제일 늦게 나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탕 속에 있는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는 너무너무 능동적인 개념과 인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개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식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아시죠? 그래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손을 들면 이기고 지면 내리면 전투에서 지게 되는. 우리 거기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직역하면 그래. 직역하면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버텨냈더라. 이게 히브리어 직역이에요.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버텨냈더라. 여기서 히브리어를 뭘 쓰냐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둘 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텼다는 그 버틴다라는 말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도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모세가 마치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뭡니까?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 게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버티고 꾸준하고 견고하고 성실하다,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식은 인내인데, 그 인내는 그야말로 버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믿음이 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나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뭘 더 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에, 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이때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방식이 자꾸 뭘 하는 방식으로 가면, 얼만큼 더 했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로 가면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 체크리스트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인내하고 버텨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잘 버텨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지금 때를 잘 버텨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를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잘 손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리더들 계속 그런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일이 너무 없다 그러고, 샤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원주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같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 얼마나 잘 버티냐는 거예요. 위기와 내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에무나, 얼마나 잘 버티냐고 하는 그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버틸 때 할 수 있는 세 가지 꿀팁을 준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첫 번째가 그 믿음의 경주, 에무나라고 하는 그 버텨내는 삶을 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여러분 버티고 견디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참으셨고 30살이 될 때까지 공생애를 30년을 참으셨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참으셨고,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고, 오해와 멸시를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무엇을 보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올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 해외를 못 가지 않습니까? 국내에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떠나면 숙박이 제일 먼저 아니겠어요, 그죠? 숙박을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는데 이게 사람이 눈이 높아 보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한도 없이 올라가는데 1박에 100만 원 하는 숙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1박에 100만 원 하는 숙소가 가보셨습니까? 자, 화장실이 3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시에 3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화장실이 3개라는 건 이게 동시에 3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게 뭐 풀이 개인 풀장이 따로 딸려 있고 뭐가 이제 어떻고 뭐 자재가 어떻고 보니까 와 장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가야 되겠다 보면 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120만 원 1박에 하룻밤에 100만 원 120만 원 그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또 가격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맨날 만나 먹을 때 처음에 만나 먹을 때 좋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원푸드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급식이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메뉴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흠칫흠칫 놀라다가 아내랑 장 보러 가다가 여기 뭐 동네 다니다가도 뭐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부동산에 붙어 있는 그 아파트 가격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보는 게 뭐 무슨 아파트 이래가지고 뭐 8억 이렇게 뭐 6억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막 사례 계산하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 그 보는 거예요. 보는 게 그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이나 내 모든 이걸 다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남들이 타는 비싼 차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게 초라하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직장, 다른 사람의 연봉,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버티고 잘 견뎌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보기를 애쓰고 그 보기를 도전하면은 뭐 잘 견디고 버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내가 봤던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어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100만 원짜리 숙소 이런 거는 뭐 너무 제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아파트 값이 얼마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보고 정말 좋았던 게 어딨냐?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그 문제 집단 찬양팀에서 만났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그 연애 온상 이렇게 서로 눈이 맞고 하는 게 제가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저희 아내가 건반을 쳤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가게 돼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지.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전역하고 왔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같이 이제 그 밴드 하던 형이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교회로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팀이 이제 주일날 연습하는데 이렇게 기타 메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고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 눈이 신영이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기타를 이렇게 잭을 꽂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한 자매가 들어왔는데 진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그거 아세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 이거 아세요 노래? 그 소리 들리면서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뭘 본 거죠?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죠. 본 거예요, 본 거. 그리고 참 그때가 제 인생 정말 힘들 때였는데 참 저희 집안도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때였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그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의 힘이 또 그때를 잘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가 또 제가 20살 이제 그 끝무렵에 만났는데 제 군대 2년을 또 기다려줬지 않겠습니까?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군대 가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전역하고 왔는데 있었으니까 제가 그 군생활 하는 동안 군생활 너무 DP 보셨어요? 장난 아니죠. 군생활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군생활 동안 저희 아내가 저를 기다려줬어요. 생각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친구 제 아내를 바라보는 거죠. 사람이 그 무엇을 바라보냐가 얼마나 그때 그 상황을 잘 견디고 버티게 해줄 수 있느냐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지나가다가 쓱 그냥 한번 뭐 제가 아파트 부동산에 있는 아파트 값을 보듯이 또 그냥 뭐 서치하다가 뭐 비싼 숙소나 한번 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벤츠 지나가네 차 좋다 한 번쯤 볼 수 있어요. 그 보는 걸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지만 또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눈 시야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그걸 두 번, 세 번 자꾸 뭘 보냐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자꾸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고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뭐 나보다 잘 되고 있고 내가 시샘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할 법한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너무 불가능한 것들을 쳐다보고 그걸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한 번쯤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위로 까마귀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버티고 견디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떠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자기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그 시대에 떠나가는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본 것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그 동기부여 영상 하려고 뭘 보냐면, 참 제 이상한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 메가스터디 1타 강사들 동기부여 영상을 한 번씩 봅니다. 제가 이거 보는 게 그 선생님들이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 메가스터디 보다가 제가 그 수학하는 현우진이라는 분이 있더만요. 제가 그분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을 보다가 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대요.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특징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꾸 자기보다 밑에 사람 보는데, 그러면서 쟤도 엎드려서 자네? 나도 엎드려서 한번 자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쟤도 뭐 독서실에서 나도 나가서 라면이나 한번 먹어볼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탠포드 수학과를 나왔는데 늘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제일 열심히 했대요.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제일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안 보고 그냥 해야 될 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히브리서 본문에 이 독자를 향해서 정확하게 저자가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마음을 쏟고 네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바라볼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빼앗기십니까? 그냥 남이 주는 청첩장만 받아도 그냥 막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고 막 내 마음에 막 이 신세 한탄이 쏟아지십니까?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면 막 비관적이고 뭐 이래서 인스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뭐 누구랑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정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냐,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6절에 또 한 번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8절에 또 징계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징계라 그러면 자꾸 이제 벌 받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 징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 훈련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묘사하죠. 지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당연히 이 양육하고 훈육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도 딸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그 딸은 당연히 저보다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허드렛 일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적은 일을 하고 보수가 적은 일을 하고 뭐 무시받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도 그런 일을 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다못해 뭐에다 희망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서울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사투리가 되게 심한 편인데요, 저희 딸이 완벽하게 서울말을 구사합니다.
이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오더니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경상도 사람들 그거 아세요?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하는 거 아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막 웃더라. 아빠 블루베리 스무디가 뭐야? 이러면서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고 내가 우리 딸을 완벽하게 서울말을 구사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현대 표준어를 구사하는 딸로 키워냈구나 내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하나로 기분이 좋다니까요. 제가 사투리를 쓰니 우리 딸이 그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하고 이마트인데 이마트 아빠 이마트가 뭐야? 이마트 이런 거 이마트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라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잔소리하는 거 일찍 일어나야 된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 편식하지 마라, 운동도 좀 해야 좋다, 제발 방 정리 좀 해라, 뭐 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고 못하면 혼도 내고 잘하면 칭찬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훈련이에요. 훈련. 양육, 훈육, 훈련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냥 뭐 군인이 훈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 삶의 환경이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언가를 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버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버티고 견디시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견디고 버티시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너무너무 신앙의 양극화가 심한 이때 어떻게 견디고 버티시겠어요? 내 삶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부모가 자식을 향해 기대하듯 그 기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훈련이 있구나, 이게 징계구나, 이게 훈육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엄마 아들 나와 있는 사진. 여러분 이분 아세요? 모르시죠? 세바시 보세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시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봅니다. 이제 강연 이제 프로인데요. 거기 나왔던 이제 엄마와 아들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 아들의 다리가 어떻습니까? 장애우예요. 저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제 김세진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김세진. 아세요? 저 엄마가 맨 처음 강의를 했고 그때 나이가 어렸는데 한참 커가지고 이제 저 김세진이라고 하는 이제 저 수영 선수도 나중에 강연을 했는데, 저 엄마 첫 강연이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였어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선천성 무형성 장애로 일단 두 다리 또 한쪽 팔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한쪽 팔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오체불만족 그 오토다키 히로타다시나 뭐 닉 부이치치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입양했습니다. 배로 난 자식이 아닙니다. 입양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 로봇다리 수영 선수라고 하는 저 아이가 2013년에 장애인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그 저런 어머니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그 결과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저는 엄마에게 한글은 물론 다양한 욕도 배웠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차피 들어야 한다면 차라리 나쁜 말에 익숙해지는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누나와 역할극을 많이 했어요. 누나가 역할극 하는 거예요. 너 장애인이지?
너 다리가 왜 그래? 네 다리 로봇이지? 그 이야기를 누나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그래서 의족을 끼고 걸어야 돼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실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단련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귀에 약을 바르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너에게 약이 될 것이고, 너의 마음과 내 귀에 독을 바르면 그 어떤 이야기도 독이 될 것이다. 뭐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장애인 아이를 입양해서 그 누나를 앉혀놓고 집에서 역할극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야. 너 장애인이지? 뭐 더 심한 말 했대요. 너 뭐지?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래. 그렇게 밖에 나가서 진짜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의 끝은 뭐냐면 네 귀가 달면 다 달게 들을 수 있고 네 귀가 쓰면 다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는 아이도 힘들었겠지만 이걸 시키는 부모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강연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저 김세진이라고 하는 선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시킨 훈련과 그 마음이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더 많이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너무너무 피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세진이라고 하는 저 수영 선수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저 아이가 마침내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아이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징계와 훈련을 통해 그 한 생애가 선한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체 장애가 심한 저 아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의 빚으심이 그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의 삶도 저 김세진이라고 하는 수영선수 못지않는 선한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2, 13절인데요 우리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2절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보자. 근데 마지막 이 13절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상하시죠? 다리가 절고 있는데 길이 있는데 이제 다리가 고침을 받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길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보면 면허가 하늘에서 떨어질 거니까 운전부터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이 절차가 이거 완전 뒤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어때요? 내 마이가 다리가 뭐 삐었어요, 다리가 절어요, 아파요. 이게 쩔뚝쩔뚝하게 다리가 아프니까. 그럼 어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절지만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그 곧은 길이 될 때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곧은 길이 될 때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우리 이제 아까 광고 보셨죠? 참, 저 광고 찍기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런 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 뭐 청년부 광고 찍는 이런 수업이 없어요. 와가지고 하니까 뭐 여러분 짜지 않게 주님과 연결하는 참 이런 거 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우리가 에이스나 이제 PLT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에이스랑 PLT 뭐 하자고 건면하면 어떻습니까? 뭐 시간이 안 되고 제가 무슨 상황이라서 뭐 어때서 저때서 들어오면 다 맞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오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어때요? 여건이 안 되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다리지만 그 길을 곱게 하라는 거예요. 연말이 가까워옵니다. 이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권하면 어떻습니까? 다 거절하는 분들 이야기하면 다 맞아요. 다 제가 올해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교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시죠? 뭐 언제나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마이크 타이슨 이야기했는데, 다 그럴싸한 계획들이 다 있고, 제가 뭐 지금 뭐 근무가 어때서,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유 있고 시간이 여유 있고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신 적도 없어요. 다 저는 인생들, 다 절름발이 같은 인생들 하나님 부르셔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 어렵죠. 당연히 말씀 공부하는 거 다 당연히 어렵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리더로 섬기는 거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는 인생들인데, 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일단 걸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걸어가다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단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가겠습니다.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걸어가면 고쳐질 거야. 여러분, 어떤 편을 택하시겠어요? 믿음의 방식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 이후에 가는 방식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다리지만 쩔뚝쩔뚝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침을 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 PPT 하나 보시고, 영화,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아시죠? 권투하는 영화 로키 모르십니까?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하면서 이 청년부라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1976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죠? 다 이렇게 2000년생 안 계시고, 그죠? 저 영화가 실베스타 스텔론 주인공이고 이게 권투하는 영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게 전 이제 로키 1 저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참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싸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저 안에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주인공 로키가 이제 굉장히 그 무명한 복서입니다. 진짜 얼마나 무명하냐면, 그냥 뭐 그 파이트 머니 이런 거 조금 뭐 한 $40씩 받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파링 이런 거 하는 인생이고, 그걸로 이제 당연히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사채업자들 이제 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복서니까 몸도 좋으니까 이제 그걸 협박해서 이제 돈도 좀 뜯어내고, 근데 또 심성은 또 너무 착한 이제 그 권투 선수인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인생인데, 막 자기 열등감을 가리려고 막 자기 대단한 뭐 권투 선수로 막 허풍도 떨고 막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폴로 크리드라고 하는 이제 완전 무패의 정말 신화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제 그 흑인 전설의 권투 선수가 미국 독립 기념 2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경기가 마련됐는데, 상대 선수가 그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당장 몸을 급하게 만들 필요 없는, 몸이 만들어져 있는 선수를 뭐 섭외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주인공 로키가 이제 거기 걸려듭니다. 보면 이제 여자친구도 있죠. 에이드리언이라고 여자친구도 있고 한데, 여자친구도 막 너무 이제 둘 다 너무 가난하고 막 진짜 힘든 인생인데, 로키가 막 방황을 하다 그 음악 모르세요? 빠밤빰 빠밤빰 빠바밤 빠바밤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 음악 그 딱 들으면 아실 텐데, 거너스 플라잉 가는 그 노래인데, 빠밤빰. 찬양팀 지금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면서 막 로키가 막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막 마지막에 그 어디 그 무슨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에 막 이렇게 막 손을 들고 훈련을 마치고 링에 올라가서 이제 막 싸우는 내용인데, 명대사 2개가 있어요. 다 적어왔습니다. 그 당연히 여러분 그 파이트 머니 받고 그 스파링하는 무명의 복서와 뭐 몇십 승하고 무패인 그 흑인 복서랑 싸움하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로키가 방황하는 인생이고 그냥
그냥 그 사채 그 돈 뜯어내고 그냥 그렇게 하던 인생이 자기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막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딱 보면 시합에서 져도 머리가 터져버려도 상관없어.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 아폴로 크리드라고 하는 그 흑인 그 무패 선수는 무조건 3라운드 안에 다 이겼거든요. 전부 KO 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로키의 각오가 뭐였냐면 15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아무도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으면 그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에이드리언한테 이야기를 해요. 승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다 3라운드 안에 KO 되고 쓰러질 때 내 목표는 뭐냐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15라운드까지 나는 버티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15회까지 버텨요. 버티고 난 다음에 이제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8대7로 이렇게 로키가 지게 돼요. 근데 뭐 승패랑 아무 상관없어요. 막 그 여자친구를 막 에이드리언 하고 막 여자친구를 막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부르면서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냈어. 경기에는 졌죠. 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해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한 가지 대사가 더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가,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만약 내가 끝까지 가서 벨이 울릴 때까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난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또 다른 쓰레기 같은 이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 자기 지금까지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쓰레기 같은 인생, 너무 저급한 하류 인생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저기를 버텨내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삼류복서나 양아치가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이웃이 아니라 뭔가 내 생에 뭔가를 이루어낸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쓰레기 같은 이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이웃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벨이 울릴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에 잘 서 계신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잘 견딘다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이때를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딘다면, 우리 뉴스온 공동체가 잘 버티고 견딘다면 이 대사를 빗대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이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지.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순간이 되겠지. 사람들이 다 말해요. 졌다고 말해요. 판정패라고 말해요. 너 졌어. 8대7로 졌어라고 말하지만 아니 모든 관중이 영화 마지막 보신 모든 관중이 로키를 향해서 막 열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해냈다고 말해요. 여자친구 앞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버티시라고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훈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예와 가치를 빚어가시며 버티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비록 저는 인생이지만,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버티며 마치 저 영화 주인공 로키와 같이 15회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그날에 주님, 제가 패배한 인생이지만 해냈습니다. 탁월하진 않지만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그 생의 몫을 잘 살아내보았습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불렀던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 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뭐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있고 참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엔 어떤 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세요? 풀리지 않는 장래의 문제가 있으세요? 관계 어려움, 가정 안의 불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 너무 극심하게 어려워진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의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버티는 그것, 애무하라고 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텨내고 견뎌내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버티고 견디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계신 그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 앞에 주의 손을 통하여 빚어지는 그렇게 버티며 견디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는 인생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며 견디고 버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경기에서 졌지만 삶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해냈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바라보는 것, 바라봄이라는 동사는요, 바라는 것과 보는 것,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라봄.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진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지는 것 맞는지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것 같지만 너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버티고 또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보라. 너를 살 수 있는 길, 너를 살리는 길, 유일한 주를 바라보는 길.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히브리 저자가 독자에게 말했던 그 간절한 마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 괴로울 때 나 바라봐, 괴로울 때 나 바라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들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더 크지 않게 찬양할 텐데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찾아오시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시면서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나를 바라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버텨내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네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고침받게 하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이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 이 시간 3분만 더 기도할게요. 3분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의 결단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티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나만 버티는 것 같아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태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로 아버지 우리를 알아주시고 살라고 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잘못을 내일하는데 다시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인생을 속에서도 같은 걸음으로 같은 속도로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1절 가사를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 힘주시고 우리 한 번 더 낙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나 나만 불행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다독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눈물을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주시옵시고 다시금 힘든 시대 속에서도 버티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 받게 하라. 고침 받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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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들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부분들을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낙심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낙심하고 상처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천군 천사의 안전한 도우심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귀한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유성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버티고 서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들을 목도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훗날 하나님 내가 해냈지요 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랑하고 간증할 줄 아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